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사랑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9월 19일 주일 오후 1시 예배 때 행할 예정이고요. 가을학기 새가족 환영 및 또 친구 초청 예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는요, 우리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고 또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창립 기념주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사랑교회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 함께 하고 있는데, 묵상하는 교재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설교 음성이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매일 교회 홈페이지에도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 교재를 신청하실 분들 1년 정기 구독하고 있는데 9월 10일까지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전에 생명의 삶을 신청하신 분들 9월호가 나왔으니까 예배 후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을학기 찬양팀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성전 앞자리에서 모여서 우리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또 찬양팀 연습이나 모든 일정들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이 내게 매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때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할지라도 남을 칭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보는 일에 민첩하게 하옵소서. 억눌림과 낙심과 불행 가운데 있는 자를 분별하는 것에 신속하게 하시며, 외로움과 아픔과 궁핍 가운데 있는 자를 찾는 일에 민첩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봉독할 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화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32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인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3,324개의 언어로 번역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입니다. 40억 부에서 60억 부가 판매되었다고 추정은 되는데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할 정도로 많이 팔린 책이 또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책이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이 읽지 않는 책으로 또 그렇게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생소한 책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메시지를 규정해 본다면 성경은 관계의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 관계의 책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죠.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이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의 본문은 이 성경을 관통하는 이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를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이 비유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새로 그러니까 빌려주었다는 거죠. 새로 주고 멀리 떠나죠. 정성스럽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든 후에 사람들에게 거의 거저 주다시피 하고 그걸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적은 소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포도원은 우리 삶의 마당,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거저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관대한 분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대한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방학이든지 아니면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국을 여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세계적인 그런 대도시들을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보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리고 위대한 자연을 경험하시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자연을 통하여서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을 경험할수록 인간을 위해 그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관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농락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주인은 놀랍도록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선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종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인내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인내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종결되는 순간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되돌릴 기회를 주었어요. 농부들이 죄를 인지하고
회개하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인은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들은 그 기회를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인의 메시지를 거절한 농부들은 결국에는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관대한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내가,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 약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그런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되돌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내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곳 어바나 샴페인에 이번 가을 학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타운에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 샴페인 타운에 있는 여러 한인 교회들을 아마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사랑 교회 오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과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 좋은 말만 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말만 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돼요. 달콤한 말이 있다면요, 쓰디쓴 말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말한다면 지옥을 말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은혜를 말한다면 회개를 선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축복을 전한다면 동시에 심판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서 전해야 하는 복음이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래야 합니다. 예수사랑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그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도 전할 거예요. 그런 말씀도 전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양심에 찔림을 주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씀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지만, 하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인간은 반역하는 존재,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죠. 사람들은 그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결국에 모든 것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은데 인간들이 자꾸만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죠.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이 되려고 해요.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농부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라는 설교 서두의 말씀 제가 전했는데,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고백이 좀 불편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어떤 형사적인 어떤 법을 어긴 그런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의미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음을 의미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 안에 있는 창세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죄악의 시작도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죄악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인간 죄악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의 근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농부들, 인간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농부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 자기가 주인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자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종이 아닌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본질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십니다. 그 본질은 아주 구별되시는 분인 거죠. 그분은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할 사실이 예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할 주인의 아들은 자신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의 무게와 깊이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이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예수님께서는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되었어요. 죽으셨다는 거죠.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버린 돌이, 그 버린 돌과 같은 그 존재이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도 가능해졌습니다. 그가 사셨으므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복음은 복된 소식, 이 언어적인 뜻인데, 복된 소식.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곧 복음이십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꼭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관대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관대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결국에는 반역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시는 독생자 그 예수님께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지만, 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생겨난 것이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당당히 또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인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서 멋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